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이 로마서 8장에서 이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이 세 가지 요소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말씀하시는 그 목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시제가 현재 지금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항상 성경은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영으로 나는 인도함을 받아요 이렇게 주장을 하면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을 예수님이 안 받았으면 아들 아니에요. 그러면 로마서 8장 14절과 안 맞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 때 성령 받은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디로 갑니까? 죽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계속 제물이 되는 그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아들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성령이 임한 그 예수님을 아들이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이 없는 분은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십자가라는 그 사건 한순간이 인간의 모든 역사, 창세전, 그 다음 그 이후, 심판 이후까지 다 담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자기를 계시하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방 나라의 신들은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시니까 물세례 받는 그 자리로 모든 백성의 죄를 치고 십자가로 가시는 겁니다. 십자가로 가셨다는 것은 이미 아버지 쪽에서는 십자가의 완료성까지 다 내버려 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을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녀라면 아프면 돼야 안 돼요. 우리 마음속 자체가 그걸 용납을 안 해요. 이 시대만 그렇습니까? 예수님 시대도 똑같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등이 만들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딸 지금 입시 준비하는데 합격하게 해달라.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라 아들이라 하니까 아들은 아들다움을 뽐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다움을 가장 잘 뽐낸 사람 세리, 창기, 거지나 사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또 한 사람 덧붙이면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확정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집안에 문제가 없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사업이 잘 돼야 되고 교회는 망하지 않아야 되고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세계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키고 보호한다 했는데 눈동자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는데 목자가 나를 인도하면 근데 목자가 누가 됩니까? 십자가이신 예수님이 되거든요.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여호와로 바꾸치게 하는 게 오늘날 신학이고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을 받은 분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보혜사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해서 주는데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돼요. 그 기도 속에 뭐까지 포함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셔서 죽어되게 하신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는 그걸 뽑아내가지고 성령이 뭔지 아버지가 뭔지 이렇게 탐구를 하는데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복음을 모르는 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자예요.
저들이 진정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악마가 계속해서 들쑤시는 겁니다. 취직 잘 되는 거고 결혼 잘하는 거고 부자 되는 거고 이거하고 다 똑같거든요. 성령이 오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죠. 그러면 누가 가르칩니까?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치죠. 그걸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고, 그리고 성령은 누구의 이름으로 온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라는 거죠. 그 보혜사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성경 전체가 십자가를 증거하는 말씀이 되거든요. 그게 성경의 책망이에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 임금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책망받는 가운데 죄 중에 개수로 드러나니까 그 피로 용서함을 받은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죄인된 기쁨은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자기를 부정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십자가 피만을 증거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듣는 우리들도 변화를 원하잖아요. 또 그 일이야. 맨날 그 얼굴이야. 성령의 역사를 자기 쪽에서 다 재해석해버려요. 성령은 우리의 기쁨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 되게 거기에 참여시키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는 비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논리가 작은 예수라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들은 진짜 아들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아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누구를 증거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증거해요. 예수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고 그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주가 됐잖아요. 주의 자리는 언제 올라갑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올라가죠. 근데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거잖아요. 선지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면 딴 것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닙니다. 유대교는 여호와의 증인이죠. 여호와의 증인인데 성도들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십자가를 증거하는 자가 성령 받은 자예요. 십자가를 증거하지 않는 자는 성령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병 고쳐준 분이에요. 우리를 천국 넣어준 분이고 우리를 건강케 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가 부정이 안 되잖아요. 나가 부정이 안 되는 예수 이름 증거는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줘버리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자만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육이기 때문에 성령이 없으면 자기 부인이 안 돼요. 나중에 요한 1, 2, 3세에 가면 영지주의자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우리는 그 영지주의자들이 그 예수님의 육신의 오심을 부정한다라고 하니까 나는 육신의 오심을 인정해요. 이 영지주의자들 바보 같은 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육신의 오신 것을 부정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그 육신을 입으신 그분이 어디로 가요? 미움과 핍박과 질시와 조롱을 당하는 세계로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예요. 단순히 예수님은 가연설이다.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안 그러면 그냥 사람의 몸을 빌려서 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그 이단들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났다 믿어놓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아요. 십자가가 눈앞에 밝게 보이고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는 자체가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받았어요. 문제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신령한 복과 성경이 말씀하는 신령한 복의 그 차이가 너무나 크죠.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적신, 이게 신령한 복을 받은 증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는 이 악마에게 계속해서 조종을 당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꿈, 기대,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망상해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진리인데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의 성령은 반드시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야만 주시는 성령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성령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지 그 이유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잖아요. 그것을 지금 우리는 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드러나는 말씀에 쓰게 돼야 되는데 이런 죄는 안 드러나고 계속해서 우리의 탐심만 이렇게 계속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 믿는다, 나 은혜 받았다, 다 날려버립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주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너희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인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 나 두려운데? 여러분 칼을 찌르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당연히 두렵죠. 나 성령 받았으니까 안 두려워. 이 사람 성령 못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피가 안 나오잖아요. 우리의 안마성을 다 끄집어냅니다.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양자가 되게 하느냐. 아들은 아들인데 어떤 아들? 양자가 되게 하는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양자가 되는 영을 받았다는 것은 그 영이 양자 만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성령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럼 성령이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광야로 끌고 가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끌고 가면서 아들 만드는 작업에 돌입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스스로 꿈꾸는 그러한 성령 충만을 상상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게 현재이거든요. 또 앞뒤가 모순이에요. 여러분 언제 부르짖습니까? 두려워 떨떨 떨 때 부르짖잖아요. 코너로 몰릴 때 부르짖잖아요. 그러면 양자의 영을 받았다면 부르짖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른다라고 하면 좋은데 이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애들이 언제 부르짖습니까? 다급할 때 아빠 부르죠. 양자의 영을 받았는데 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 상황으로 내몰립니까? 뒤에 나와요. 환난과 위험과 적신, 위험, 칼. 그런데 지금 양자의 영이 성도를 이 말씀 속으로 집어넣어요. 나는 그 속에 들어가서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이 없는 자로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가는 그 현장으로 만드신다는 내용이에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아니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는데 뭘 놀라고 두렵고 슬퍼합니까? 십자가 지실 때가 됐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데 왜 이런 감정이 필요합니까?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감정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개념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지전능한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런데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두렵고 무섭고 슬프고 괴롭고 그런 하나님은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죽는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들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죽는 하나님이 왜 진짜 하나님이 되냐면 그 죽으시는 하나님처럼 성령을 받게 되면 같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해놓고 그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세상 살 때 희망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목적이 십자가라 애들한테 가르쳐 보세요. 애들부터 안 들어요. 벌써 너는 성공해야 되고 잘나야 되고 뛰어나야 되는데 우리의 목표 지점은 십자가야. 누구부터 거절합니까? 나부터 싫어하잖아요. 나부터.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의 코스를 성도가 그대로 바른다고 보셔야 돼요. 이걸 읽으면서 반드시 주님은 그 양자의 영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신 그 일,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있어요. 성도가 희생물이 되지 않으면 구원이 안 돼요. 그게 로마서 뒤에 나옵니다. 환난과 핍박과 위험, 적신 칼이 들어가 있어요. 그 사이에. 왜 그걸 계속해서 집어넣느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모르는 게 뽀록 나오고 내 성질을 다 나오고 사람들의 평가가 다 덮어 서야 돼요. 양자의 영은 그런 영이에요.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때가 지나가기를 구했어요. 예수님이 이랬으면 그 다음 타자들은 이렇다 안 그렇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위험칼 적신이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니까 신나게 칼 맞고 신나게 도둑질 당하고 강도 당하는,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든 안 했든 십자가 피만을 자랑하게 되어 있는 게 성도예요.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시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여기에 아빠 아버지가 나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기도할 때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이렇게 했을까요? 안 그러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했습니까? 고민하여 죽게 되고요. 될 수 있는 대로 지나가게 해달라는 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성도들도 똑같이 몰려가는 겁니다.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앞서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말은 뭐예요? 노임수죠. 예수님이 지금 인간들이 갖고 있는 우상성을 덜통내는 거예요. 이걸 쉽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없는 구원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죠.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은 뭐냐면 아들을 죽이는 자리로 나아가서 이 죽임을 당한 자가 진짜 아들이에요. 그걸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 아들이라.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 그래 알았다 십자가 지지 마, 그러면 아들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인간들이 갖고 있는 신개념을 다 갖고 오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까 다시는 두려워하는 영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이 두려웠고,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내용이 그대로 성도에게 적용이 되고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서 먼저 보여주시는 거면 예수님에게서 먼저 보여준 거예요. 여기에서 좀 어려운 게 이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실제입니다. 어떻게 실제가 되느냐 보세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성령을 주시게 되면 성도들은 어떤 상태로 내버리는가 하면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자기는 어떤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 들통나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들들 떠는데 그 두려움조차 어떻게 바뀌어버리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바뀌어버려요. 할 수만 있거든 내 잔을 옮겨옵소서.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는 또 배우고 이게 주소 들은 게 있어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뭐 부르짖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 뭐 그거 들어주겠냐, 이런 논리적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양자예요. 양자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어야 돼요. 자기가 믿음 있다라고 지금 어시되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성령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강구하고요, 예상 못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읽어버리면요 완전히 다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의 저주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했잖아요. 그 저주가 아들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심판에서 벗어날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예요. 지체이기 때문에 성도는 자기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그 상속자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조롱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게 상속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주님의 고난. 복음은 반드시 육체를 통해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앞서서 요한 1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부정해버리면 얼마나 쉬우냐면, 그걸 부정해버리면 나는 예수님이 했던 그 기도를 안 해도 되고요, 나는 그냥 답을 다 아니까 고난 속에 안 들어가도 돼요. 그냥 상속자면 되는 겁니다. 상속자.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상속자가 되려면 반드시 그 나라는 피의 나라잖아요. 어린아이의 피의 나라라면 그 피에 참여해야 돼요.
참여하는 자가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면,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데, 그러하기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데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성도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미움받고 핍박을 당했잖아. 세상을 뭘로 봅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라 했잖아요. 그 마귀들이 쏟아내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탄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이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는 영을 받은 거예요. 그 과정 속으로 성도는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하냐면, 지금 부르짖을 타이밍인데 나는 복음을 아니까, 나는 죄를 아니까 안 부르짖어요.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죄인이 되면 되잖아요. 죄인 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죄인이 안 되려고 해요. 죄인이 안 되려고 하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라, 나 고난 받는 거 즐거워.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의 이 육신을 통해서 증거시키고 싶은 것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 양자가 되게 하는 영을 저희들에게 주셨기에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로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반복하게 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